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1절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이 말씀 자체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빌립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보고 육신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삼위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영이시고 그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속에 내 영이 함께한다.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 속에 내 영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던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은 뱀과 전갈을,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러한 권능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 영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누가 있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 영적인 권능이죠. 하나의 영적인 명령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나귀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을 잠깐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권을 우리는 쓸 수 없습니까? 우리도 쓸 수 있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의 영적인 명령으로 하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먼 데 있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그 명령을 듣고 따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어떤 아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잡다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면 미국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그 귀신들은 떠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에게도 명령하죠. 동굴 속에 죽어서 그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 보고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어있던 나사로도 나왔지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안 나오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영안이 그 열려져가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을 부르짖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것을 내가 봤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다 보지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못 보지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보면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도 보시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서 그 심령 속에 사단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예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축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삭개오와 만나서 삭개오 집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한 축복을 주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사랑의 열쇠,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까지 팔복음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나열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깁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안 생깁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하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을 주고 영안이 열려서 그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의 힘을 입어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는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즐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할
살 수 있도록 다 주셨는 것 같은데 현금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이 영적인 권능을 받아 누리면 세상의 재물의 복은 그저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리라. 영적인 복을 먼저 내가 챙기면은 육신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있지요. 예수 믿고 무조건 육신적인 복을, 세상 재물의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삶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일생생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영적인 삶을 먼저 살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를 아버지 앞에 자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풍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세상에 묻혀 살다가 세상 가운데 유혹된 삶에 빠져들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로또 당첨되면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인생 역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로또보다도 더 큰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면 내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삶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돈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갈 수가 없는 곳이 지옥에서의 천국에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 티켓을 따놓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그 축복받은 것을 내 삶에서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실로 또 무슨 선행으로 내가 구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엄청난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영화에 봤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화에 그 못에 못질하는 거 봤죠.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편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상상 속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이 땅에 정말로 오셨다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고,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속에 있다면 분명히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